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요즘 계속 성경은 무엇이 기록되었고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 제목을 굳이 정하자면 레위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좀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이런 제목은 사실 모세가 정한 건 아닙니다. 그 훗날에 성경을 좀 더 편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적었고, 그리고 장절을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좀 제거하게 되면 또 원래 본 뜻을 아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불려요. 성막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막을 지은 이후부터는 모세에게 임의로 현현하거나 임하지 않으시고 항상 회막으로 불러서 말씀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회막과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시내산까지 90일 동안 행진하게 하셨고, 또 시내산에 그를 부르신 다음에 백성들을 그곳에 스톱시켜 놓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 위에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성막을 지은 것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짓게 된 거예요. 성막을 지은 뒤부터 한 달 동안,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해 두 달째 되는 그 달, 레위기는 그 한 달 동안의 내용이에요. 성막을 짓고 지은 시간부터 그 한 달 뒤까지 그 내용이 레위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레위기를 좀 내용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것을 이제 아예 기록을 통해서 법제화하고 율법화하는 장면들이 이곳에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 3절 말씀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이며 어떻게 거룩해지고 성별한 백성으로 나아가 될 것을 우리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어떤 그 탈무드에서는요, 레위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제사장의 율법, 제사 율법, 이렇게 레위기를 칭했어요. 우리는 레위기라는 말로 이걸 그냥 가지고 오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탈무드에서는 이 레위기를 지칭할 때 레위기라고 하지 않고 제사상의 율법이다, 제사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0인역 BC 300년경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떤 그 히브리어 된 그 성경을 어떤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말하는데, 70인역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준 약속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도 많고 아니면 약간의 조금 반대견도 많고, 왜냐하면 레위기의 내용이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게 많아요. 제사에 대한 게 많은데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준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냥 그 말보다는 오히려 그냥 제사의 율법, 탈무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레위기라고 이걸 읽고 있어요. 보통 탈무드에 의하면 제사율법이라고 우리가 이 책을 제목을 정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회의를 통해서 레위기라는 말을 그래서 어떤 큰 부류에서는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레위인들에게는 언약이다 이런 말하는 부분, 어떤 그런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제사에 대해서 어떤 규정과 출애굽기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줬다라면 레위기는 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며 제사를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야 건물 짓습니까? 건물 지은다면 목적을 정합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 반대되는 것 같아요. 물론 출애굽기 여러 번 나와 있지만 그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사실상 레위기에서 많이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가 먼저 쓰여진 것이다, 아니다, 출애굽기가 먼저 쓰여진 것이다, 말이 많은 거예요. 뭐 어떤 게 중요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지만 1장 1절에서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는 성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어디로 불렀나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으로 불렀어요. 정상으로 부르고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막이 어딨냐? 그 12진영에 있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벗어난 산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12지파대 200만 인구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중앙에 성막이 설치가 딱 돼 있었다는 것을 한 50m가 돼요. 그렇죠? 50m가 되고 폭이 한 21m 되는 큰 그런 큰 텐트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고요.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그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이 레위기를 말씀을 쓸 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제목으로 삼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레위기 그러면 레위기라는 제목에 국한해서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사율법, 제사장의 율법,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또는 레위인들에게 준 어떤 언약 이렇게 내용들을 다양하게 제목을 불렀지만 우리는 이것을 레위기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아까 읽었던 레위기 17장 11절이 레위기의 요절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보면 17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마도 거류하는 거류민이라고 말씀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류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거류민이 있는 거예요. 이 거류민이 뭐냐면 출애굽 때 함께 나왔던 그 잡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동화가 되어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말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칭한 것이다 라고 말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 중에 거류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 인류를 의미한다 그런 말도 있고요. 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또 그들 중에 거류민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준 것이다 이런 말도 하는 분들, 어쨌든 학계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있고, 오늘 17장 11절 말씀처럼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요절 두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이 앞전에 레위기 앞에 뭐가 있었나요?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따로 있고 레위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 내에 사실은 레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 산을 올라간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레위기 이 말씀도 그 시점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끝난 다음에 레위기 시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속에 서신서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지역 얘기할 때는 고린도서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 에베소서 지역의 전도가 나오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에베소 지역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 시내산 올라간 그 기점을 시작해서 그 기점을 시작해서 레위기가 쓰여졌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핵심 구절이 뭐냐? 피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피의 제사 5가지, 그러니까 제사 5가지를 말을 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를 말을 하면서 어떨 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 물론 제사의 기본은 번제였어요. 번제는 뭐냐? 이렇게 머리, 다리, 꼬리 다 자르고 배를 갈라서, 그렇죠? 그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향기였음을 말하는 장면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7월 1일 대속죄일 날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 얼마나 떨릴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간단 말이죠.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삑삑이 신발 신기는 것처럼 삑삑삑 좀 알잖아요.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런 것처럼 제사장 몸에다가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거릴 때 뒤에 수정되는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다가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건 줄로 당겨서 시신을 수습하고 또 회의를 거쳐서 다음 대제사장을 세워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됐어요.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못 되고 성막 관련된 돕는 일들을 전부 누가 했냐? 그걸 레위인들이 했어요. 레위인들이라고 전부 다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서가 모든 제사장이, 그러니까 모든 레위인들이 대제사장 되는 것을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론의 후손들만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을 돕는 일들을 그들이 관장했다. 그 일을 헌신했고 그들을 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계속 예표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계속 뭘 예표하냐? 신약에 다시 오실,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면서 그가 죽으실 것을 또한 예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었냐면 신약에요, 동물의 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수없이 진행됐던 그 동물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수없이 진행된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할 수 없었고 제사장들이 날마다 이 제사를 계속 반복했고, 그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가 불완전했다는 얘기예요. 그 불완전한 제사를 신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한 번에 단회적인 죽음, 이 말을 굳이 왜 썼냐면 동물의 죽음은 단회적인 죽음이 아니었어요. 매번 죽는 거예요. 매번 죽여야 됐고 매번 죽어야 됐고 매번 피를 흘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흠없는 동물의 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어린 양이란 말을 왜 쓰냐면요, 보세요. 많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냔 말이야.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은 다음에 물가에서 이렇게 육지로 땅으로 올라가요.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비둘기 같이.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그러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를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왜 어린 양으로 봤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뭐냐면 흠없고 어린 양을 늘 드리는 거예요. 주 앞에. 그래야지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동물에게 흠이 있었으면 제사장은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 정서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저 예수님, 나한테 지금 침례를 받았던 저 예수가 할 거라는 것을 세리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두 마리를 잡아요. 양을 두 마리를 잡고 한 마리 양을 대속죄일 날 죄를 안수해요. 안수해서 이건 내쫓아요. 한 마리는 각을 떠가지고 태워버리고 한 마리 양은 죄를 안수하고 내쫓아요. 그리고 성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돌멩이를 막 던지면 어린 양이 돌을 맞고 피를 흘린 채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광야에 가서 늑대나 이런 어떤 동물들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사셀 어린 양 그래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린 양 역할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동물의 필요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사졌는데 그것이 영원하게 온전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못을 받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그의 죽음이 완벽했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드리는 피가 죽음이 온전해야 제사장이 살아나왔고 제사장이 살아나왔을 때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완벽해야 그가 부활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가 부활을 해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내용에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레위기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5가지 제사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의미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필요했고 그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단번에 단회적으로 들락날락한 게 아니라 오늘 들어가고 내일 들어가고 내일 모레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서 어떻게 해결한 게 아니라 타결 본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한 번만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구원에 관련된 일들을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쭉 내려가면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제사가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표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많은 동물의 죽음을 예표를 하면서 그 죽음 끝에 어떤 죽음이 있었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메시아의 죽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쭉 넘어가서 우리 25절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제사장들은 자주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한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온전하고 완전했기 때문이죠. 26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쭉 넘어가서 28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쭉 넘어가서 10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무슨 말이냐면 1절 2절 말씀인데요, 매년 제사를 드리잖아요. 드리면서 뭘 의도했다고요? 매년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곧 제사는 죄를 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가 사해졌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 구약과 신약이 계속 맞닿고 있어요. 그 얘기는 구약의 그 내용들이 신약에 이렇게 성취됐다는 얘기고, 신약의 이 내용이 구약의 저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원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죄를 계속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뭐냐? 구약의 모든 제사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던 그 모든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둘째 것이 오심을 통해서 앞에 있는 것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족돼 버린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사실 레위기를 읽고 있지만 우리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신약을 기억하면서 구약을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임명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다. 세 번째 뭘 말하고 있냐면 7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정리할게요. 5가지 제사를 말하고 있고 대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정결케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은 뭘 의미합니까?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어떤 대속,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교절은요, 성결한 삶,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을 말하고 있고요.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의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요,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 그 절기마다 다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게 했고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절기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의미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레위기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5가지 제사가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레위기에서 말하고는 대제사장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7절기가 뭘 의미하고 있냐?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재림했다는 이 얘기를 절기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쭉 넘어가서 우리 20장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은 11절도 요절이지만 20장 7절 8절도 요절입니다. 이 두 구절이 레위기 요절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룩해야 될 것을, 구원의 목표가 뭐냐? 거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왜 구원의 목표가 거룩이냐? 그들이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은 다음에 그들이 나아가야 될 것은 거룩인 거였어요.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 죄를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사야지만 거룩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냐? 그게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매번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었고, 맡긴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원래 구약에 없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오는 거예요. 불러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전달을 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케 하고, 또 그가 지성소 안에 시운자에서 거하실 때, 임하실 때, 제사장에 들어갈 때는 까딱하면 죽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거였어요. 그나마 그래도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길들을 터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완성되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길들이 열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단어는요, 거룩의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 이르기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왜 거룩이 많이 나오냐? 제사를 통해서 의도했던 것은 성별 거룩이었어요. 그렇죠? 거룩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나갈 수 없는 거였어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고 그걸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다. 그렇죠? 우린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겠지만,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을 계속 더 거룩해지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믿음은 어제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 걸 써먹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산 재료를 오늘 쓰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요리를 하려고 어저께 장을 봤어. 이게 아니에요. 어제 믿음은 어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오늘 또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어저께 드렸던 제사로 퉁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년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믿음을 계속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드린 것을 가지고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믿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구약에 배어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유추해 볼 때, 이런 내용을 묵상해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을 사는 것은 오늘의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출발하는데, 출발한 속에서 계속 그가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을 드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성경에 레위기에 숨겨진 그 내용들을 총괄해서 쭉 볼 때 역시 레위기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입혔던 그 가죽옷,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수양,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이야기,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사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구속하심,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살게 했냐, 계속 성별하게, 왜? 택하여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택해서 그를 선택해서 골라내신 거예요. 이걸 성별이라고 말하고 이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하는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피는 매번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보혈을 흘리사 그 피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 대제사장에 대해서 7절기, 요 세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이고, 레위기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한 달 동안의 기록이에요. 시내산 주변에 머물러 있을 때 성막을 딱 짓고 그때부터 한 달 이후까지 내용의 기록입니다. 긴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써 27장까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쓸 때 얼마나 모세가 바빴을까 생각도 하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마지막 절. 레위기 27장 2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보세요. 레위기는 시내산 위에서 주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시내산 위에서 명령하신 내용들인 거예요. 쭉 내용. 그렇죠? 그걸 보게 되면 아, 시내산에서 주신 거구나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근데 이 내용을 다 시내산 하느님께서 왜 제사를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토요일 날 우리가 오전에 모여서 이런 말씀을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12강 내용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12강, 27강 내용들이요, 이런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12강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가 12강 내용과 27강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들었다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2016년도 강단에서 수련회 때 한번 전하시고 교회에서 전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대.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말했다 하더라도 성경 내용 말했을 거예요. 왜? 그 내용들이 성경을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 공부한 분들이, 목사님들이 왜 갑자기 바뀌느냐, 12강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12강, 27강을 통해서 전달할 때 성경을 그렇게 안 봤었는데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주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12개 강의를 통해서 27강의를 통해서 계속 해외 나가서 우리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특히 토요일 날 모임 규정강의 여기시고 이런 걸 좀 본격적으로 좀 보기도 하고 좀 묵상할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각교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해 나가게 부탁을 드리고,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런 관점으로 레위기를 봐야 됩니다. 무엇이 기록되었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과되는가, 레위기를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레위기를 또한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